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누구나 가질 수 있죠. 하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그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신앙을 돕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극심한 핍박을 경험했던 유럽의 세 교회가 있었는데요. 바로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가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있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첫째, 나를 격려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적으로 힘을 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간이 승리의 인생을 살려면 절제와 그리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은 먹는 것과 자는 것을 절제할 수 있으면 한 50%는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격려의 말을 들을 때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 통해서 격려의 말을 들을 적에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아납니다. 바울에게는 그 실라라는 동역자가 있었는데요. 절망적인 순간에 늘 격려와 용기를 줬던 것이죠.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격려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격려와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날 시대는 너무나 복잡하고 또 사탄이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과 거짓 뉴스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파워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우리가 당장 어떤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자라나면 결국 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파워가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검처럼 신체의 일부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안 좋은 그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칼로서 잘라내고 그리고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과 겸손의 씨앗을 열심히 심으라. 인간에게 영광을 가져오는 것은 믿음과 겸손과 용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보여주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영광을 가져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나의 인생을 본다면 우리가 겸손한 말을 하고 겸손한 행동을 한다면 영광이 올 것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교만한 행동과 교만한 말을 한다면 어려움과 실패가 올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와 같은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 뒤에 마귀가 있죠.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이요 온 세계의 관리자로서 세우고자 할 때 타락한 천사였던 마귀는 그것을 시기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켰던 것이죠. 이제 그러한 사탄의
유혹은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도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항상 기뻐하십시오. 시편 45편 7절을 보면 왕이 옳은 것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심으로 왕의 하나님은 왕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다른 왕들보다 높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때 기쁨의 기름 부음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탁월해지면 당연히 사탄은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억지로 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즐거워야만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슬프고 낙담이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온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이 주는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행동이 됩니다.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되겠죠.